최고의 축복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지난주 우리가 자비의 열매. 자비는 상대방의 행동, 상황, 그 모습에 상관없이 내 마음에서 그를 향하여 끝없는 보배롭고 소중한 가치를 인정해주고 선을 베푸는 거죠. 오늘은 양선입니다. 양선. 이 양선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어질 양자 착할 선자를 쓰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양선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영어 성경에는 모든 번역이 다 goodness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선함이라는 번역이 한글 성경 새 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브 레브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라틴어로는 아가도시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의미는 다 같습니다. 한마디로 제일 적절한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좋다, 좋다, 선함, 선하다, 좋다가 토브입니다. 우리가 흔히 좋다라는 말에는 그 사람이 참 착한 걸 좋다,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성품적으로 참 착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좋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좋다라고 하면은 뭐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하거나 어떤 규칙을 잘 지킬 때 참 그 사람 좋다, 아니면 그거 좋다, 그 역할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준이 너무 다양하다는 거죠. 똑같은 걸 보고 야 너무 좋아, 우리 정말 좋은 것 때문에 겪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끔 이제 도로가 잘 개통이 되어서 너무 좋아해요. 야 드디어 우리 지역도 이제 도로가 개통되어서 지역이 발전하고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 했는데 통곡을 하고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며 이제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환경이 파괴됐다는 거죠. 특히 이제 해변의 해양 개발이나 어떤 간척지 개발을 할 때 그 환경이 파괴됐다는 이유 때문에 뭐 5년, 10년, 20년씩 그곳에서 시금을 전폐하고 뭐 데모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똑같은 것에 대한 좋다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기능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이제 길이 나고 땅이 넓어지고 삶의 질이 좋아졌다. 근데 어떤 분은 이 환경과 우리 관계를 보니까 관계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은 관계가 너무 좋은데 기능적으로 불편해. 그래서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기준이 삶의 그 고통을 너무 많이 줍니다. 좋은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렇게 큰 고통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좋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이 교리가 좋으니까 이 교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무슬림들은 목숨을 걸고 다 잔인하게 죽이는 거죠. 알고 보면 세상의 모든 고통은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선의 기준, 양선의 기준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내용이 창세기 내용인데, 이 창세기 내용의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세 복음서에 동시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마태거든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누가는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다녀본 적이 없는 역사가예요. 그래서 각자 그 복음서를 기록한 위치와 그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 복음서가 다 기록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저 정말 선하게 양선, 저 선한 일, 좋은 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저도 아직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게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어떤 선한 행동을 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닐까요? 라고 물어볼 때 너무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에 앞뒤 문맥이 안 맞아요.
하나님만 선하시면 너 잘 물어봤다, 물어볼 대상을 잘 골랐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하고 또 하나님이시라고 수없이 이야기하셨으니까 나에게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선을 잘 물어봤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왜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뭘 내포하고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할 꿈도 꾸지 마라.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사람에게는 아예 없다.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고 또 앞으로 할 수도 없다. 아주 찬물을 쫙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무 문맥이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걸 말씀하시고자 하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선하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점에서 선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능 면에서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품 면에서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하나님 존재가 선하시니까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선한 일이고 그분의 말이 다 선한 말이고 그분의 행동이 다 선한 행동이고 그분 자체가 선하시니까 모든 게 선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는 선하시다, 그의 선하심을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을 높여라, 끝도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신 분이,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 하신 일이 다 선한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선한 성품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우리 창세기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사실 땅이라는 건 이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세상이 혼돈하지는 않고 세상이 공허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때 땅은 정확히 말하면 사람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얼마나 깊은지 끝이 안 보여요. 이 혼돈이란 말은 무질서를 의미합니다. 질서가 없어요. 모든 게 무질서예요. 가치도 무질서해졌어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들었죠. 하도 물건이 안 팔려서 5만 원짜리를 50만 원으로 그냥 실수로 점원이 붙여놓은 걸, 가격표를 잘못 붙여놓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게 50만 원이나 된다는 게 신기하다, 뭔가 있겠다 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와서 사서 불티나게 팔렸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죠. 세상에 어느 게 더 가치 있는지 가치에 혼란이 온 거예요. 그 혼란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치가 무질서하니까 서로 비교하느라고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 속에 순간적으로 열등감과 교만이 교차하는 거죠. 그리고 공허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에 있는 사람 마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비추신 거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다시 질서가 생기고 조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게 얼마 지나면 이거 별로 가치가 없네.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면 이게 의미가 없네. 나이가 들어서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내가 그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확신하고 목숨을 걸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졸이면서 애썼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가슴 졸이고 눈물을 흘리고 분노하고 염려하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그 시간 속의 일들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리고 결국은 한 줌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거스릴 수 없는,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모든 게 풀은 말라버리고 그 꽃의 영광도 떨어져 버리는 그 허무한, 무의미한, 무가치한 삶의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에 부딪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셔서 진리의 빛이 쫙 비춰지면 지나간 시간, 걸음, 눈물의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무의미와 무가치의 시간 마저도 신비한 맛이 느껴지고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깨달아지고 내 삶의 그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역할을 하고 질서와 조화 속에 내 삶을 잘 하나님이 축복의 여정으로 인도해 하셨는가가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쫙 임하면 회복되는 역사,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 존재 자체를 너무 좋게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소감을 발표하셨습니다. 좋았다 라고 발표하십니다. 그게 토부거든요. 좋다, 선하다 라고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메오르 토부, 심히 좋았다,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완벽하게 좋았다, 최고로 좋았다,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키가 작다, 몸매가 마음에 안 들다, 말을 잘 못한다, 머리가 안 좋다, 은사와 능력이 없다, 남자로 태어나서 안 좋다, 여자로 태어나서 안 좋다, 흑인으로 태어나서 안 좋다, 다양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무이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메오르 토브, 심히 좋은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좋아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래요. 형상은 그림자라는 의미거든요. 모형이라는 의미예요. 그림자는 본체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죠. 본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통해 자기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보고 느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혼돈과 질서에 빠졌냐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없이 형상은 존재할 수 없거든요.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가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의미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사로잡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해서 질서가 회복되는 거죠. 가치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쉬지 않고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본체이신 하나님을 떠났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고, 진리의 빛이 아직 우리 마음에 부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지 않아서 혼돈과 질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운행하시면서 진리의 빛이 임하고 쉼이 좋았더라, 가치가 회복되고 의미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좋아하시지만 땅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빛도 좋아하시지만 어둠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새도 좋아하시지만 바다의 물고기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밤도 좋아하시지만 낮도 좋아하십니다. 부모가 어린아이의 그 미숙한 모습, 아장아장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다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속에도 소중한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이루는 질서와 조화 속에 꼭 필요한 과정이어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남들이 볼 때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온몸에 문둥병 걸린 모습일지라도 우리에게 손을 대시며 나의 아들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끝없는 무질서 혼돈을 다시 질서와 조화, 이 무의미를 의미로 바꾸시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선한 사람 만나죠. 나에게 끝없는 이제 사랑을 베풀고 나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러나 문제는 그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건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끝없는 선함을 베푸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알 수 없는 그 혼돈과 공허를 질서와 조화, 의미로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다 보면 어느 날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사람이 감사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의심과 두려움의 사람이 믿음과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무능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연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견고하게 굳어버린 편협한 사람이 다 이해하고 그럴 수도 있지, 마음 깊은 곳에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우리를 두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당연한 일 같은데 왜 이 땅에 우리를 두셨을까? 어떤 부모가 자녀를 이 험악한 환경에, 이 더러운 환경, 어두운 환경, 오염된 환경, 고통스러운 환경, 무질서한 환경 속에 자기 자녀를 있게 하고 싶어 하는가? 같은 능력을 가진 부모라면, 능력이 있는 부모라면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환경에, 더 안락하고 평안한 환경으로 빨리 옮기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바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셨는가? 천국에 아무리 가도 하나님의 선함을 경험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의미를 알고 빛의 역할이 있듯이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선함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에 두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 2장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 우리는 그의 심히 기뻐하신 마스터피스, 걸작품이다. 영어 성경에는 마스터피스, 최고의 걸작품이다. 나는 나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온 우주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로 귀한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일은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먹고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자녀 낳고 뭐 내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마이크의 용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의 용도가 있어요. 밥솥은 밥솥의 용도가 있습니다. 밥솥으로 만일에 물을 끓이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자동차로 그것을 가지고 만일에 끌고 자기가 마차를 끌듯이 끌고 다닌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착각을 해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돈 벌어야지, 먹고 살아야지, 결혼해야지, 저 자식 먹여 살려야지,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천년만년 그렇게 살아도 그 속에는 혼돈과 공허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없으면 그건 방황입니다.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방향을 정확히 잡았으면 열심을 내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다른 거 부족해도 괜찮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일만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자기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고 자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눈이 좋아도요, 눈이 4개면 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팔이 귀해도 팔이 4개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팔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팔이 4개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눈도 있어야 되고, 코도 있어야 되고, 입도 있어야 되고, 귀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이 5개지만 같으면 안 돼요. 엄지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새끼손가락도 있어야 되고, 다 나름대로 손가락이 검지, 중지 다 있어야 됩니다. 약지 다 있어야 돼요.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다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속 행하기 위해 열심을 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 그 모든 것들이 질서를 이루어서 자꾸 오름을 기초로 그거 틀렸어, 그거 쓸모없어. 손가락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걸 자꾸 인정하는, 예수 믿는다면서도 잘못된 기준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하나도 옳은 게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누군가에게 들은 겁니다. 내가 태어난 환경에서 배운 거예요. 내가 들은 것으로 배운 거예요. 아주 편협한, 아주 좁은 안경을 끼고 우리는 선함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선함을 날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선함을 열심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겠죠. 나의 옳음을 어떻게 내려놔요? 내가 분명히 옳은데 내 남편이 틀렸어요. 어떻게 양발을 뒤집어서 던지냐고요. 양말을 딱 개어서 던져야지. 어떻게 이불을 그냥 그대로 자다가 몸만 빠져나가냐고요. 어떻게 베개를 그 자리에 두냐고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건 내 기준의 선함이라는 걸 매일 부인하지 않으면 삶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나름대로 다 성장 과정이 있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계속 하나님의 선함을 배우고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0장 21절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기도하죠. 주님, 세상을 바꿔주세요. 세상을 바꿔주세요. 그 사람을 없애주세요. 어둠을 없애주세요. 교만을 없애주세요. 그 불의를 없애주세요. 그 거짓을 없애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악을 없애주시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그 악을 선으로 이기게 도와주시겠다. 그 악을 선으로 볼 능력을 주겠다. 그 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를 볼 능력을 반드시 부여해 주겠다. 그 악 때문에 참된 선이 나타난다. 그 악을 통해 선을 배우고 그 악이 나중에 선으로 바뀌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겠다. 태어나서 선하게 살고자 하다가 고통을 당한 경험을 많이 하는 세상입니다. 특별히 요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게 절대 좋은 말이 아닌 세상이 됐어요.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그 사람 참 하여간에 능력은 없지만 사람은 좋아, 그런 말로. 그래서 좋은 사람은 별로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좋은 사람으로 살다 보면 바보 취급받고 손해보고 무시당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성경에 오늘 읽은 요셉. 아니 그거 너무, 형제가 11명, 자기 동생까지 12명이나 되면은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사실대로 이야기해버리네. 그러니까 형들이 네가 고자질했지 하고 그 12형제 중에 요셉은 미움을 받은 거예요. 뭐 미움받을 행동을 한 건 아닌데 결국 미움을 받게 된 거죠. 사실대로 이야기하다가 부모님한테도 사실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꿈을 꿨는데 아니 갑자기 볕단이 일어나서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꿈을 꿨는데 갑자기 11별이,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밥상머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실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형들이 뭐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무릎을 꿇는단 말이야? 이런 교만한 놈하고 평소에 마음에 요셉에 대한 미움이 있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형들이 멀리 도당까지 떠난 다음에 형들을 만나러 갔더니 형들이 저기 아버지 심부름을 받고 자기들을 찾으러 온 요셉을 보더니 저 꿈꾸는 놈 오네, 자기 동생인데 저 교만한 놈 오네. 착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 착함이 형들에게는 아주 불편함이 됐고 교만한 놈이 돼서 저놈이 진짜 어떻게 된가 한번 보자, 진짜 우리가 저놈한테 무릎 꿇는 거 한번 보자 하고는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꼼짝없이 죽게 된 거죠. 큰아들 루벤이 그래도 어떻게 동생을 죽이냐 해서 지나가는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요셉의 옷에 벗겨가지고 그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갖다 준 거예요. 아버지가 딱 옷을 봤더니 이거 뭐냐, 요셉이 우리도 못 봤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고 옷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심부름시킨 아들, 자기 때문에 짐승에게 찢겨 죽이고 당하고 피 묻은 옷만 받은 아버지의 가슴의 고통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대신해주고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눈 감을 때까지 그 고통은, 밥을 먹어도 고통스럽고 잠을 자도 고통스럽고 걸어갈 때마다 요셉의 흔적이 있는 곳마다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내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내 아들을 내가 죽였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짐승에 찔러 죽였다.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아버지가 매일 눈물을 흘리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 모습을 열 형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와서 아닙니다, 우리가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도 괴롭고. 그러나 요셉은 더 고통스러운 거죠.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먼 나라, 지금으로 하면 아프리카보다 더 멀어요, 애굽으로 가는 게. 어딘지도 모르는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형들,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지역은 이제 굶어 죽게 된 거죠. 애굽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이 가뭄의 때를 대비해 7년 흉년 때 쌀을 많이 모아가지고 먹고 남을 만큼 엄청나게 양식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으로 와서 양식을 사러 왔는데,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요셉이 형들인 줄 알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형들이 요셉의 은잔을 돌아간 도둑으로 결국 판명이 되어서 꼼짝없이 전부 다 감옥에 다 갇혀서 죽게 된 거예요, 노예로 살다가.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형들이여, 내가 바로 형들이 노예로 판 동생 요셉입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총리가 됐습니다 하니까, 아니 자기가 노예로 판 그 동생이 총리가, 애굽의 최고의 권력자 바로 왕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름만 왕이지 모든 권세는 요셉에게 있다. 그 강대한 나라,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요셉이 자기가 노예로 판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왜 그때 노예로 팔았을까?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얼마나 한탄을 했겠습니까? 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리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이 어떻게 안 돼요? 근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이 어떻게 안 돼요? 그런데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나이다. 총리의 능력,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보복을 하고 그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고, 봤지? 너희들이 내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 내 꿈이 이루어진 거 봤지? 이 교만한 놈들, 이 어리석은 놈들 하고 보복을 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총리가 된 게 형들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나를 총리가 되게 하셨고, 내가 이곳에 총리가 된 건 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한탄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질서와 조화 속에 그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고센 땅에 불러서 그 가난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제들 75명을 다 고센 땅에 불러서 가장 좋은 땅의 목초지에 불러서 큰 땅을 차지하고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게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국 요셉이 죽게 되니까 또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요셉에게 와서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나님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을 따르지만 사람 중에 그 인자하심이 평생 따른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아버지 죽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악을 당연히 갚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떨고, 요셉한테 와서 아버지가 우리가 악을 행했지만 형들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요셉이여, 동생이지만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고 무릎을 다 꿇어버립니다.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는 말의 의미를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일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난 일이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걸 선하게 보는 눈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루아침에 이 선함의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진 않죠. 하루아침에 요셉이 된 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장 복된 이 선함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모든 여정 하나하나가 나에게 양선의 열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그 무질서를 질서로, 그 혼돈을 질서로, 그 공허를 의미로 바꾸는 능력,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십자가,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마저도 부활에 이르는 영광의 관문임을 보이신 겁니다. 어떤 악 속에도 그걸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확정해 주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루아침에는 안 되지만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 이 무질서한 세상, 이 공허하고 무의미한 세상 속에 비교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자신을 자책하고 자학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한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한탄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가? 요셉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맛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일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겨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럴수록 삶은 혼란과 공허에 빠집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다 보며 예배 때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함의 기준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시간이 지나면 내가 걸어온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그렇게 무의미하고 그렇게 헛되게 보였던 그 시간이 얼마나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는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노예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의 집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착하게 살고자 했지만 감옥에 가버렸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특별히 정말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힘써야 될 일이 뭔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악을 행하는데 낙심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악을 열심히 행했더니 악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낙심한 사람이 있냐고요. 악을 인정해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악을 행하죠. 그런데 선을 행한 사람들은 너무 낙심을 많이 해요. 선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아니, 노예 생활 열심히 했는데 감옥에 가게 하는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까? 보디발을 위해 중생을 다했는데 자기를 강간범으로 몰아서 감옥에 보낸 이 보디발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이 부족하죠. 아직은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부족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능력이 생깁니다.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도 시간을 지나고 보면 너무 좋아하는데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래층에서 뛴다고 날마다 항의를 하니까 애들에게 뛰지 말도록 아주 귀가 아프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뛰지 마라, 뛰지 마라, 절대 뛰면 안 된다. 그래도 의자에 올라가서 뛰어. 4살도 안 됐는데 머리부터 떨어질 줄 알면서도 책상에, 의자로 해서 책상에 올라가고 뛴다니까요. 와, 아들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드나. 책상을 다 없앴더니 어느 날 갔더니 세상에 이불, 장문을 다 열어놓고 이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거기서 뛰고 있더라고. 아랫집에서 또 뭐라고 하죠. 지금 자기들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요. 나는 가슴이 콩당콩당 하는데 하루는 뭐 밖에서 막 소리가 막 웃고 막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진짜 토부, 메어로 토부 막 들어가 봤더니 그 거실에 짐을 다 치워놓고 퐁퐁을 뿌려가지고 물을 뿌려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쫙쫙 서이 막 미끄럼을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야옹야옹. 야, 이걸 다 치우려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커서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어느 날 커서 결혼해서 자기 같은 아들을 키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낙심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선행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견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랑과 선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격려해야 돼요. 모이기를 자꾸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있죠. 그러나 사랑과 선행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모이기를 싫어해요. 모이면요, 문제가 보이거든요. 상처를 받거든요. 귀찮아요. 피곤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럴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선행을 권하라. 하나님의 선행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행입니다. 악을 없애는 선행이 아니라 선을 더 부어 넣어서 악을 이기는 선행입니다.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라지가 났습니까? 악한 자가 와서 뿌렸구나.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대로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때가 되면 저절로 가라지 정체가 다 드러나서 그걸 불에 태워버리면 끝나니까 그대로 둬라.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주님은 악을 그대로 두고 선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되고 끊임없이 선행을 공급해야 돼요. 살면서 문제를 지적하는 능력은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탁월해요. 아무리 18급짜리 바둑도요 1급짜리 훈수 둘 줄 알아요. 밖에서 보면 보여. 우리는 눈이 밖으로 나서 남의 단점은 남의 티끌까지 보여요. 내 들보는 절대 안 보입니다. 절대로 우리 기준에서는
내 들보는 절대 못 봐요. 내가 하면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해? 아니 그것도 못 알아주냐고, 그것도 못 참냐고. 내가 그걸 어떻게 참아? 남이 하면 그걸 참을 수 있다는 말, 그건 참아서는 안 돼. 당장 잘라버려야지. 그거 지적해주고 그거 당장 끊어버려야지. 그거 자르면 그 사람 더 나빠져. 그러면서 나한테 자르려고 하면, 나 자르면 나 죽어. 그대로 두면 때가 되면 변하는데 왜 나를 자르려고 그래? 그게 우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세요. 끝없이 선을 베푸세요. 사람이 악을 행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악을 고치려고 하다가 악을 키우는 게 히드라의 머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 히드라의 머리를 탁 자르면 머리가 2개가 되고, 또 자르면 4개가 되고, 또 자르면 8개가 되거든요. 우리는 부부들이 같이 결혼해서 살면서 관심이 뭐냐면, 저 사람 꼭 내가 저것만은 고쳐야겠다, 저 말투만은 꼭 고쳐야겠다, 저 표정만은 꼭 고쳐야겠다, 저 생활습관 꼭 고쳐야겠다 라는 사명감을 갖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한 10년 살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뭐 이런 마누라가 있어, 참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살지, 이런 남편이 있어, 나나 되니까 데리고 살지 라는 속마음으로 서로 사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많이 보니까 문제를 지적하다 문제가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나쁜 일을 행한 사람도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은 다 이해해요. 그 속에 쌓인 게 나쁜 것밖에 쌓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나마 그 속에 쌓여있는 진짜 나쁜 것은 안 꺼내고 밖으로 꺼낼 때, 진열할 때는 그나마 자기 속에 있는 제일 좋은 걸 꺼내서 그 정도 한 거예요. 진짜 속 마음대로 다 말해버리면 난리 나는데, 속에서는 이 원수축이, 아이고 네가 인간이냐 하는데 당신 왜 그래요? 그렇게 꺼낸 거예요. 속에서는 그냥 주먹으로,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꺼낸 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인정해주고, 최선을 다한 것을 계속 존중해주다 보면 점점 좋은 게 늘어나죠. 주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자기를 부인할지 아시고도 계시적인 예언을 했어요. 너는 반석이 될 거다. 우리가 정말 선함을 행한다는 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는 줄 알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신 걸 알고 나를 끝까지 선대하신 주님의 은혜를 맛보아서 우리도 함께 선행을 권하다가 하늘나라 갑시다. 문제를 지적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면 이 세상에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지적하는 도사들이 사람입니다. 개가 문제 지적한 거 봤습니까? 고양이가 문제 지적한 거 봤습니까? 사람은요, 눈만 뜨면 문제가 보여요. 당신은 왜 그래? 너 왜 그래? 세상이 왜 그래? 전부 삿대지르고 있어. 정치인은 왜 그래? 동쪽은 왜 그래? 북쪽은 왜 그래? 남쪽은 왜 그래? 서쪽은 왜 그래? 그러다가 하늘나라 가지 말고, 그래도 다 좋은 점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축복해주고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모입시다. 오늘 우리가 본 영상에서도 그냥 쓰레기를 줍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고 낙심하지 않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그 무슬림제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영상 마지막에 나온 말이 뭡니까? 사는 날 동안 괴롭지만 그래도 괴로움 중에서도 항상 기뻐합시다. 내 연약함이 드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합시다. 그럴수록 선을 행합시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읍시다.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희망과 용기를 가집시다. 그리고 또 끝없이 격려해 줍시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문제 지적에서 해결되면 이 세상에 다 위대한 사람이 되겠지만, 문제를 지적할수록 문제가 커진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더 선을 행합시다. 그 일이 우리 힘으로 되겠습니까? 주님의 선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특별히 이번에 분예일 기도를 허락한 줄 믿습니다. 이번 분예일 기도에는 계시록 너도 궁금하구나, 이 계시록을 통한 십자가와 부활, 제가 앞으로 계시록 강의를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2번 했지만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분예일 기도회를 통해 정말 이 성경 중에 계시록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함은 없겠죠. 그 속에 최고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겠죠. 그런데 이 계시록을 사람들이 너무 인기가 불편하고, 또 이 계시록을 잘못 사용한 사람들 때문에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 않는 안타까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록의 복을 함께 꼭 누리는 분야일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여러분 이번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만사제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정말 아픈 것이 치료되고 우리의 그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맛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우리 전부 이 분열기대 모두가 오늘 이미 참여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참여합시다. 이번 분열기도는 주일날 예배가 분열기도입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참여해도 세 번은 무조건 참여하게 되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봅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함을 행할 능력이 더 충만해져서 우리에게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합시다. 더 의미를 부여합시다. 더 가치를 부여해 줍시다. 더 존중해 줍시다. 더 인정해 주고, 더 기다려 주고, 더 축복해 주고, 더 믿어 주고, 더 세워 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선포하고